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의 성격으로 드리는 맹세입니다. 옆에서 누가 쿡 찔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감동이 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절실하고 간절해서 약속을 드리는데 그냥 약속이냐? 아니요, 그건 서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원은 언제 하게 됩니까? 대체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을 때,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할 때 서원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에 홀로 베델 들판에 잠을 자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꿈을 깨어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서원입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일 주의 종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아들이 이 한나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그 아들을 서원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실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삼손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 칼을 대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림을 약속하고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뭔가 걸고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원은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더 필요로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서원은요, 시장에서 하는 것 같은 싸구려 흥정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한다고, 하나님 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 이번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서원이 아니고 그거는 조건적인 거래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기도는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서원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간구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하여 서원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서원제. 즉 그들은 한나는 자식도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움과 힘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 응답하시고 그 문제가 지나가도록 하셨는데 아직까지 감사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생각나고 기억해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서원은 해가 될지라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사시대에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암몬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벌여 그 암몬 지역의 땅을 빼앗아 오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암몬 왕이 사사시대에 힘이 세지니까 그 땅을 되찾겠다라고 길르앗, 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인데 길르앗을 정복하고자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당대 큰 장수였던 용사였던 입다를 자기들에게 초빙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 전쟁을 이끌어 달라. 입다는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않아요. 사신을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이게 우리 땅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땅을 얻겠느냐? 물러가라. 자,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길르앗의 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가면서 뭐 합니까?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깜짝 놀라 그런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 미스바 집에 갔을 때 나를 먼저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35절에 무남 동료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자 입다의 딸이 36절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달의 말미를 두어 나의 여자친구들과 저 산에 가서 애곡하겠나이다. 무엇 때문에? 39절 하반절 39절에 보면 2달 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가 정말 놀라운 서원을 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2가지 해석이 나뉩니다. 정말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 사람으로 번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해석과 또 하나는 아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해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입다의 서원은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교적인 것인가? 이방인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 이교적인 서원의 제사를 드린 건가? 저는 후자의 해석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해요. 번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아니야, 그것은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29절에 그들이 사신의 말을 듣지 않자 전쟁에 임하려고 할 때 무엇이 입다에게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에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입다의 서원은 아무 상관없는 건가? 그가 성령 충만했는데 이교적인 인신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을 한 것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입다를 어떻게 평가 내리고 있는가?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면 분명히 성경은 특별한 평가를 할 텐데,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기 입다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의 임하심과 성경의 입다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딸을 드렸다라는 그 해석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신제사를 엄하게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방 문화가 가득할 거예요. 너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의 문화 중에 자기 자식을 몰렉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일까요? 그 레위기에서는 절대 너희는 인신제사 하면 안 돼. 나는 그거 받지도 않아. 그런데 오늘 입다가 하나님께 제 딸을 인신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모압 왕이 아합 왕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 모압의 전세가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자 성 위에서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아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느냐? 그를 불태워서 죽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 아들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모압을 곧 쳐서 점령하면 돼요. 근데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게 경노함, 그 사건을 목격하며 모두가 다 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 그 인신의 제사가 드려지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큰 경노, 화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김태현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탄자니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에게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그냥 뭐 시커매요. 이게 뭐예요? 탄자니아는 아직도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잡아먹습니다. 손자를 불태운 사진.
여러분 지금도 탄자니아는요 인육을 먹으면서 그게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순간 어땠을까요? 와, 정말 구역질이 나고,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인신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경노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신 제사를 이토록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입다가 자기 딸을 그러면 인신 제사로 드렸을까?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 여러분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본문 37절에 보면 딸이 말합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38절에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산으로 올라갈 때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만 죽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좀 있는데 원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여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번역하며 집어넣었어요. 왜? 이 번역자가 생각해 보니까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러면 처녀로 죽는 게 맞지. 해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거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39절에도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뭐를 알지 못하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딸이 죽었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로 바쳐졌다라는 대신에 처녀로 있었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입다가 서원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신 제사였다면 그건 성경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평가를 내립니다. 부정하다,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전혀 입다의 이 서원과 행동에 대하여 그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앞에 대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일을 해요. 뭘 하느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근데 이 에봇이 만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의 도구가 되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렇다면 인신제사를 그토록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노할 정도로 싫어했던 그 제사를 입다가 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됐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 관습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절기. 자, 입다의 딸을 희생시킨 일이 어떻게 절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성경적인 서원이냐 아니면 이교적인 서원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성경적인 서원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서원했는데 그건 무엇이었을까? 자, 그가 서원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 말했듯이 대학에 입학하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조건을 다는 거래입니다. 그런 서원과는 달라요. 입다는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자, 이 서원은 인신제사로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은 정말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대단히 멋진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음의 사람이다, 용사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서원함으로 그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첫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품에 놓고 그렇게 키우고 하나님 둘째 아이를 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법한데 첫 아이인 사무엘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밑에 가서 자라나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도 해당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도행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로 말미암아 그 서원을 갚는 일을 벌입니다. 그것처럼 짧은 기간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평생을 드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번제물로 바칩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고요? 레위인을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레위인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불태워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을 전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도록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입다도 번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 딸이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나오는 바람에 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여종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입다의 서원이 얼마나 귀한 서원입니까?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대로 자기의 것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런 헌신이 있었지만, 자기 딸을 평생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는 끝나지가 않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애를 써서 헌신하면 사사시대가 끝날까요? 입다처럼 정말 가장 고귀한 딸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그 인생을 다 들어드리면 사사시대가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구원은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에 넘어가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입다의 헌신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입다는 그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자가 후손을 낳을 때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며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러 왕들에 의하여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왕에게 선지자가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징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구원의 징표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다. 그리고 그 표가 신약시대 때 누구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처녀로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는 성경의 사사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서원만 갖고 그 딸이 평생 처녀로 살아가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더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 단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리아의 처녀성, 마리아의 헌신, 그게 얼마나 귀하냐. 그러나 결코 마리아 자체로는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다와 그에 따른 교회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헌신이 사사시대를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는 것은 사무엘이 불임 가운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날마다 우리 헌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정말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 있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입다 그의 딸을 하나님께 헌신의 사람으로 드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경적인 서원, 바른 서원, 그리고 그것을 갚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입다의 이 서원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처녀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주님의 그 헌신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